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언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서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궁울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가 기록할 당시는 기독교인들이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유대 사회로부터 추방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생업을 박탈당했기 때문에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조소와 멸시를 받았는데 이런 어려움이 앞으로 얼마나 더 지속할지 그리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유대 사회로 돌아가는 배교하는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기록한 말씀이 오늘 본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고통을 당하고 또 교회에 이렇게 출석하다 않다 보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돕는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한시라도 안정되게 편안하게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전염병이 창궐한 이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있으므로 우리가 안정되고 평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제가 항상 설교 제목을 정할 때에는 4단어 혹은 길어야 6단어를 고르는데요. 오늘은 8자를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때를 라는 것을 빼도 그렇고 뒤에 은혜를 빼도 그렇고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길게 제목을 정한 것도 다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란 무엇인가? 가장 첫 번째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자기 육체의 가시가 없어지기 위해서 3번이나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주목할 단어가 바울이 받았던 은혜가 아니라 내 은혜, 즉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는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므로 더 이상 은혜를 주지 못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병을 치료하고자 하는 은혜, 다른 은혜가 아니라 모든 은혜가 아니라 병을 치료를 받고자 하는 은혜는 족하다 그 말하면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숨어있는 비밀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도 때에 따라서 은혜를 베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말씀 속에 3가지의 은혜의 측면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내게 주시는 은혜를 받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는 누구에게 주느냐? 나에게 준다는 거죠. 내가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거죠. 옆에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아도 무궁무진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그 은혜 속에서 내가 받아야지 옆에 사람이 받아도, 혹은 가까이 있는 가족들, 아내나 남편이 은혜를 많이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받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실 때에 여러분이 그 은혜를 받아야지, 옆에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는 것도 좋겠지만 나에게는 전혀 의미가 없다. 예를 든다면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자기가 변화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바꿔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바울은 바꿔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바울이 바꿔졌다는 것을 느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 충만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욕심은 버려야 할 것으로 말하고 있지만은 그런다 할지라도 어떤 분은 한 가지는 욕심을 부려도 되겠다. 모든 욕심은 다 버려도 한 가지, 그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겠다는 욕심은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욕심이라기보다도 사모함,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오는 사모함이 있을 때에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셔도 그만, 주지 않아도 그만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은혜가 있어야만이 내가 살겠다는 사모함이 있을 때에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는 목적이 바로 사명을 위한 은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라고 말하므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은 목적에 의해서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 보낸 것도 하나님 어떤 목적에 의해서 보낸 겁니다. 근데 그 목적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보냈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때를 따라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열심히 내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한다 할지라도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만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해하는데 뭘 구해하느냐? 하나님께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 때에 우리 보게 되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기도를 듣지 않아요. 그리고 도리어 천사를 통해서 그게 먹을 걸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산으로 달려가게 만들지요. 거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에 보게 되면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내 후계자로 삼아라. 사명. 너날이 죽을 때가 안 됐다. 바로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세워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엘리야가 죽기를 각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하나님 다시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다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에 바로 하나님 앞에 이제 됐습니다. 나를 데려가세요. 라기보다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원해야 한다는 것이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아 마지막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은혜가 은혜되게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무슨 말이냐? 은혜를 받아본 사람만이 이것이 은혜구나 라고 느껴본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를 원하는 거죠. 마치 우리가 어떤 맛있는 음식을 먹어본 사람이 그 음식을 더 먹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은혜의 그 느낌, 은혜의 그 놀라우심을 느껴본 사람만이 은혜가 필요하구나, 더 은혜를 받아야구나 하면서
은혜를 사모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어 봤는데요. 정시 예배가 되어야 수시 예배도 가능하다라는 말인데요. 무슨 말이에요? 정시 예배란 이렇게 정해서 놓고서 주일날 낮 예배에 예배를 드려본 사람만이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느 곳에서도 예배를 드려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식 예배도 나오지 아니하는 사람이 물론 지금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드리는 건 말고요. 일반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이런 정식 예배도 드리지 않는 사람이 나는 집에서 예배 드려.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정식적으로 예배도 안 드리는 사람이 어떻게 수시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은혜를 받아본 사람만이 은혜를 사모할 줄 아는 것이지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데 때를 따라 은혜 준다 할지라도 그 은혜의 값어치를 모르기 때문에 사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은혜 되게 하고 복 위에 복이 되게 하고 평강으로 평강이 이루고 영광으로 영광이 이루고 바로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사라는 말씀이 다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은혜 충만히 받았어도 더 은혜를 받아야 하고 믿음이 충만해도 더 믿음으로 충만하여야만이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어떻게 주시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때를 따라라고 해서 때라는 단어를 시간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미 알다시피 시간의 개념은 성경에서 크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가 크로노스라는 시간인데요. 이 크로노스라는 시간은 물리적인 시간, 일반 시간, 즉 오늘날의 24시간, 지금 11시 몇 분, 이 시간을 말할 때는 크로노스라는 시간을 말을 해요. 두 번째는 카이로스라는 시간을 말하는데 이것은 일정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의미적인 시간을 말할 때에 사용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누가 나를 사랑할 때, 그 사랑할 때 이럴 때에 사용하는 시간이 카이로스라는 시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 바울은 이 놀라운 카이로스라는 시간을 의미적인 시간을 말할 때에도 두 가지를 나눠서 말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먼저 이제 디모데 후서 4장 2절에 보게 되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때가 우리가 번역할 때는요 이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했잖아요. 근데 원문에 보게 되면 때라는 단어가 두 번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때를 얻든지라는 단어는 바로 이 카이로스 단어 앞에 유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유카이로스라고 해요. 근데 뒤에 다시 때를 못 얻든지라는 그 때는 아자를 넣어가지고 아카이로스라고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구분시켰어요. 무슨 말이냐? 똑같은 의미적인 시간 할지라도 앞에 저 이제 때를 얻는 것은 하나님 주시는 때를 말해요. 유카이로스. 하나님 주시는 때, 의미적인 때죠.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과 그 여건에도 복음을 증거해야지만 그렇지 않는 때를 할지라도 우리는 늘 복음을 증거하고 살아야 한다 라고 바울은 구분해서 말하고 있어요. 놀라운 것은 이 아카이로스라는 그 때를 못 얻는 나쁜 환경이 할지라도 이것을 좋은 환경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바꿀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 오늘 본문 말씀 때를 따라라는 그 때가 바로 유카이로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적절한 때에 하나님이 의미적으로 주신 때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항상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는다는 무슨 말이냐? 우리 자신들이 어렵고 힘들고 환경이 나쁘다 할지라도요 그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바로 역사도 하지만 그걸 해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잘 견뎌낼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줄 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어서 승리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사용한 것이 바로 유카이로스라고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너 힘들구나, 너 전염병 어렵지, 재정적으로 어렵지,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이 말한 대로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는데, 도와주시는데 유카이로스라고 해서 도와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편안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 어떻게 주실 것이냐 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맡겨 주시는데 그게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가 때에 맞게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를 든다면은 당장 지금 배고픈데 밥을 먹어야 살아요. 그러면 밥을 먹어야 살 때에 하나님께 그때에 먹을 걸 주는 가리켜서 때에 맞게 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른비와 늦은비라고 말을 하죠. 때에 따라서 맞게 적절하게 하나님이 주신다, 그렇게 말할 때에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때를 정하여 놓고서 줄 때가 있습니다. 아예 정해놔요. 이 정해놓은 것은 어떤 방법이 없어요. 예를 든다면 사도행전 7장 30절에 보게 되면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이제 나중에 자기가 유대인인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애굽의 왕자였지만 유대인의 핏줄을 얻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방시켜야겠다. 그래가지고 서로 형제들이 싸울 때에 나와가지고 애굽인을 죽였잖아요. 죽이다 보니까 이제 살인자로 몰려가지고 결국은 도망갑니다.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 해방시켜볼까라고 했지만 방법이 없었어요. 40년 동안 양을 키우면서 이제 믿음으로 때를 기다렸는데 때가 40년 차니까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하나님께 나타나셔가지고 때가 되니까 이제 가서 너는 애굽에서 내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라고 말함으로 사명을 가지고 가서 그 일을 감당하는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기다려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그 때가 될 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에 보게 되면 그 때를 다 정해놓고서 그때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안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때에도 400년이 차고 난 다음에서 그들이 이끌어냈어요. 때가 참에 그렇게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때가 찼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때를 대비해서 이미 준비해 놨다가 우리를 도와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에스더지요. 에스더를 보게 되면 에스더가 바로 잡혀가서 이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왕후가 됐어요. 왕후가 됐는데 어느 날 이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하루만 있으면 죽게 돼 있습니다. 며칠만 있으면 죽게 돼 있어요. 그때에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찾아가 가지고 말을 합니다. 에스더 4장 14절을 보게 되면 내가 황후의 자리를 얻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라고 말을 해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너를 황후의 자리에 올려놓은 것은 우리 유대인들이 다 죽을 때에 하나님 너를 통해서 살려고 온 거야 이렇게 알려주고, 에스더는 여기에서 이제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왕 앞에 부르지 않고 가면 죽거든요. 그런데도 담대히 가서 해결받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요셉이 형제들에 의해서 팔리당했잖아요. 일반적으로 볼 때는 얼마나 억울합니까?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도 나중에 형제들 만났을 때에 그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들보다도 먼저 나를 여기에 보냈습니다 라고 말하죠. 이것은 모두가 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으시고 정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때를 따라 준비해 놓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만은 그것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람도 만들어 놓으시고 환경도 만들어 놓으시고 다 만들어 놓으셔서 그 만들어 놓으신 대로 하나님이 때를 따라 역사한다는 사실이에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맞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만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은혜는 두 가지로 받는 방법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거저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거저받는 은혜는 에베소서 2장 5절에 나온 대로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내가 애쓰고 힘쓰고 내 공력으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냥 거저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하는 말씀도 거저 은혜 받은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은혜가 있는데 애쓰고 힘쓰므로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 말씀에 나오는 그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애쓰고 힘쓸 때에 더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어떻게 할 때 받는가? 14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말을 해요. 이 굳게 잡으라 하는 말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든든하게 붙들고 있어라 하는 말인데요. 여기에서 도리다. 도리가 뭡니까? 도리라는 말은 다른 말을 번역하면 법이에요. 법. 그럼 앞에 믿는 도리. 그러면 믿음의 법이죠. 자, 이 믿음의 법.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이제 잊지 말고 끝까지 붙잡고 있으라 그 말입니다. 믿음만 붙잡고 있으면 그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죠. 성경에 보게 되면 믿음 없는 자는 하나님 믿음을 주어서까지도 해서 믿음으로 역사를 하시지 믿음이 없는데 역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항상 병자들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하잖아요. 너희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잖아요. 이제 믿음을 굳게 잡고 있을 때에 믿음의 법 속에 있을 때에 이제 우리가 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국물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본문 다시 15절에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정이라는 단어가 개역성경에서는 채우려는 단어인데요. 멀리 개역까지 가지 않더라도 16절에 보면 우리를 궁궐하심을 받고 궁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근데 번역상 그냥 동정으로 번역한 것 뿐입니다. 한마디로 이 궁이라는 말은 불쌍이라는 말인데 하나님 앞에 불쌍함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 불쌍을 받는데 여러분들 성경을 보십시오. 아무나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여라고 부르짖을 때에 기도할 때에 믿음대로 살려고 할 때에 어쨌든 하나님의 안에서 있을 때에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사 바로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을 때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 그만해가지고 나는 됐다 이 정도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시험을 이기신 분이라고 본문에 말씀하셨고 히브리서 2장 18절에도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힘듦을 아시고 우리가 지치고 약해지고 힘들 때에 그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돕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유명한 피카소 미술가를 알 것입니다. 이 피카소가 하나 작품을 만든 게 있는데요. 그게 황소의 머리라는 이제 작품입니다. 황소의 머리가 뭐냐라고 했을 때 황소 같은 머리 이제 작품이에요. 그런데 이 작품이 4년 전에 경매에 나왔는데요. 경매에 나올 때에 한국 돈으로 500억입니다. 여기에 따진다면 약 그냥 5천만 불 이 정도 되는데요. 지금 더 올랐겠죠. 어쨌든 엄청난 돈이에요.
아니 그 황소의 머리가 뭘로 만들기에 이렇게 비싼가라고 생각했지만 간단해요. 어느 날이 피카소가 길거리 지나가는데 이 자전거가 버려져 있었어요. 버려진 자전거를 보고서 가져갔다가 그걸 뭘 만들까 연구하다 보다가 그 안장을 떼가지고 황소 머리같이 만들고, 그리고 이제 핸들을 떼가지고 황소 뿔을 만들었어요. 두 가지만 했어요. 간단해요. 이 두 가지로 만든 게 황소의 머리예요. 그런데 이 버려진 이 쓸모없는 그 자전거를 미술가의 손에 가니까 엄청난 예술로 바꿔졌고, 지금 뭐 엄청나게 이제 비싼 예술품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뭘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맡기기만 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엄청나게 바꿔놓는 분이에요. 가치 없는 사람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약한 자를 강한 사람으로, 무능한 사람을 유능한 사람으로 바꿔놓는 분으로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어느 때에 불쌍히 여김을 받을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데 누가 도와주겠어요? 그저 불쌍히 여길 때에 하나님 버려졌다라고 했을 때에 피카소가 버려진 그 물건을 갖다가 새롭게 만든 것처럼 바로 우리가 힘들고 연약할 때에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했을 때에 때를 따라 우리를 만들어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 더 소개한다면 본문의 16절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그래요.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담대히라는 단어는 이미 알 거예요. 자유라는 단어인데요. 구약에는 이제 죄인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성전에 갔어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죄 때문에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에 가지 못하는데 오늘날에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자유를 줬기 때문에 담대하게 가라 그 말입니다. 근데 이게 주목할 단어가 뭐냐면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나아가라. 이게 나아가라는 단어는 현재형으로 현재예요. 과거형이 아니에요.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어쩌다가 한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어쩌다 필요하니까, 내가 필요하니까, 혼자 살다가 힘드니까 그럴 때에 예수님이 생각하고 나가는 게 아니라 바로 항상 나아가는 거죠. 항상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그래서 현재형이요 지금 곧바로 지금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 기독교를 가르쳐서 나아감의 종교라고까지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은혜 받기 위해서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아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관심은 얼마나 저 사람이 많이 배웠느냐, 박사가 몇 개가 있느냐, 지식이 얼마나 있느냐, 많이 가졌느냐, 부자냐, 힘이 있느냐,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 이런 데 관심이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그보다도 더 관심을 가졌겠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거저주는 은혜는 이미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나아가는 그런 이제 관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서는 우리가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루에 3번씩 음식을 먹기 위해서 식탁에 나아가 앉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아가는 행동이 필요한 것이고, 그런 사모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14절을 보게 되면 큰 제사장이신 하나님 아들 예수 신앙,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큰 제사장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과거에 구약적인 개념으로 죄사함을 받으려면 반드시 3가지가 필요했습니다. 그 3가지가 뭐냐면은 대제사장한테 가야만 돼요.
성전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재물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이 세 가지예요. 바로 반드시 대제사장, 그 다음에 성전 안에, 그리고 재물이 있을 때만이 죄를 사함받을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를 다 충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고요.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2장 19절에 너희가 이 성전을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자기 자신을 바로 이렇게 성전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21절에 보게 되면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킴이라고 말하므로 아직 이해하지 못한 자들에게 내가 성전이야 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하나는 제물이 되셨는데요.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하므로 예수님이 직접 어린 양 제물이라 소개했고요. 바울도 로마서 3장 25절에서 예수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라고 말을 했고요.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2장 2절에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예수님이 친히 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바로 대제사장이요 성전이요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예수님만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으로 절대 받을 수가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의 자유신학자들이 예수님 위에 예수님 이름 말고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라고 이렇게 잘못 가르치고 있는데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예수님 위에는 그 어떤 사람도 구원받을 자가 없다고 분명히 사도행전에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만 우리가 돕는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사람을 찾아가기 이전에 먼저 예수님을 찾아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찾고서 예수님 앞에 때를 따라 나를 도와주세요. 지금 때가 나를 도와줄 때입니다. 지금입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 아를 때에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15절에 우리의 언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기가 아니요 모든 일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본인이 직접적으로 인간의 몸으로 연약함을 체험하셨단 말이에요. 경험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느낄 때에 주님이 알아요. 어느 정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구나.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을까. 이걸 알기 때문에 그때마다 예수님께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부터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목마를 때에 시원한 물을 주신 것 이게 바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필요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 그게 바로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뭐 요즘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제 다는 아니지만 이렇게 어려우니까 좀 이제 어렵게 사는 분들이 직장 생활할 때보다도 돈을 더 많이 받는데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사실 지금 때를 따라서 많은 도움을 지금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그 필요한 것마다 주시는 은혜가 바로 오늘날에 우리가 받고 있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지금 이 자리에 어떻게 앉아있을 수 있겠어요? 앉아있을 수 없습니다. 죄송하지만은 전염병을 통해서 미국만 하더라도요. 목사님들도 하늘나라에 간분이 있습니다. 선교사도 하늘나라 간분들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존재하게 한 까닭은 앞으로 더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앉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이제 은혜를 주실 것인가 이걸 바라보면서 나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만들어 본 게 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에 버티는 것이라고 한번 만들어 봤어요. 무슨 말이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성경에 보게 되면 인내하라, 참어라, 견디라 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인내, 참음, 견딤 이런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버티는 것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그냥 버티는 것은 고집이죠. 성경에서는 믿음으로 기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버티라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을 때에 성경의 히브리서에 어떻게 말합니까? 믿음으로 라고 말을 해요. 모세가 40년 동안 바로 이렇게 일할 때에도 믿음으로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버티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견디는 거예요. 믿음으로 참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버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견디고 있으면 때가 되면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돕는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자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